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매일 주를 찬양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 높이리라. 내가 매일 주를 찬양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크신 일들을 선포하며 기쁨으로 주를 찬양하리라. 선포하리 찬양하리 기쁨으로 주 찬양. 내가 매일 주를 찬양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 높이리라. 내가 매일 주를 찬양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크신 일들을 선포하며 기쁨으로 주를 찬양하리라. 선포하리 찬양하리 기쁨으로 주 찬양. 주의 크신 일들을 선포하며 기쁨으로 주를 찬양하리라. 선포하리 찬양하리 기쁨으로 주 찬양.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초등부 친구들이 초등부 예배에 참석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인터넷 예배이지만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길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코로나19가 세상에서 유행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한국은 확진 환자가 줄어들고 있지만 외국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디 이 기도를 들으시고 코로나19가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난주에는 고난주간이었습니다. 친구들이 오늘만큼은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허성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친구들이 말씀을 귀담아 들을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주세요. 지금은 예배의 시작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귀엽고 뚱뚱한 어성 목사입니다. 우리 한 주간 잘 지낸다요? 우리 친구들 초등학교가 온라인 개학을 한다고 하네요. 조금 그렇게 해서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만날 수 있어서 조금 좋지만 그래도 집중하기가 참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친구들 더욱더 힘내서 공부하고 더욱더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과 우리 선생님들이 열심히 친구들을 위해서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어지기를 열심히 기도하고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읽기 전에 목사님이 왜 먼저 나왔을까요? 먼저 목사님이 좀 미안하다는 말을 좀 하고 싶어요. 본문이 바뀌었어요. 설교 본문이 바뀌어서요. 목사님이 좀 소개를 하려고 해요. 원래는 이번 주 주일이 부활주일이어서 그렇게 맞춰서 말씀을 읽고 또 설교를 하려고 했으나 부활주일이 밀렸어요. 다음으로 좀 밀려서 오늘은 부활주일 설교 말고 다른 본문으로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을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읽고 또 말씀을 열심히 우리 들어서 우리의 마음을 또 한번
하나님께로 향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읽으러 같이 가볼까요? 준비, 출발!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은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로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우리 친구들 혹시 아이유를 알고 있나요? 목사님이 참 좋아하는 가수 중 한 명인데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가사를 쓰는 능력이나 호소력이 너무나 이뻐서 목사님은 가끔 아이유의 노래를 즐겨 듣곤 합니다. 오늘은 아이유의 마음이라는 노래 가사를 같이 읽어보기를 소망합니다. 제게 대답하지 않으셔도 돼요. 달래주지 않으셔도 다만 꺼지지 않는 작은 불빛이 여기 반짝 살아있어요. 세상 모든 게 죽고 새로 태어나 다시 늙어갈 때에도 감히 이 마음만은 주름도 없이 여기 반짝 살아있어요. 가사가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무래도 들어가 있지 않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그리고 사랑이 느껴지는 가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시간에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혹시 주님과 함께 있나요? 아니면 내 방처럼 더럽고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목사님의 방도 굉장히 더러워요. 잘 청소를 하지 않아서 목사님의 방도 참 많이 지저분한데 그렇게 우리의 마음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후에 일어난 일 중에 한 장면입니다. 오늘 사랑의 히어로인 예수님께서 무엇을 알려주실까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이 시간,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들어올 때는 어린 나귀를 타고 백성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며 종려나무가지를 흔들고 환영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성전으로 향하셨습니다. 성전은 무엇을 하는 곳일까요? 우리가 다 알고 있겠지만 성전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우리가 앞전에 다윗과 솔로몬에 대해서 배웠을 때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만들기를 원했고 만들었다라고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다들 기억하고 있죠? 사실 성전이 한 번은 무너졌었습니다. 바벨론의 침략으로 이스라엘이 멸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전을 다시 재건했고 다시 만들었지만 그 성전의 역할을 지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죠?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할 성전이 지금 제대로 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전에서는 물건을 팔고 사는 사람들로 부쩍부쩍했습니다. 한쪽에서는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느라 바쁘고 돈을 거래하는 사람들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제사장들은 돈을 버는 일에만 집중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원래는 성전에서도 물건을 파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제사를 제사장이 있는 성전에서 드려야 하기 때문에 거룩한 동물을 멀리 있는 사람이 갖고 오기란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편에서 동물을 팔고 제사 드리는 일을 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본 성전의 모습은 제사를 드리는 모습,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이 아니라 물건을 파는 것에만 집중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예수님은 몹시 화가 나서 그들을 다 내쫓고 뒤집고 부셔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로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그렇게 예수님은 성전을 기도하는 집으로 말씀하셨고 청결하고 깨끗한 곳으로 만드셨습니다. 성전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보고 굉장히 싫어했고 그를 죽일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교훈이 무섭고 두려운 말씀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오늘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성전을 무엇으로 알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집이 너무나 더러워진 모습으로 있었습니다. 물건을 팔고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그 성전이 바뀌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한 모습을 보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지금 우리의 성전은 어디에 있고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깨끗한지를 우리는 지금 살펴봐야 합니다. 사랑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이 깨끗하고 거룩한 곳이길 원하셨고 그 모습을 보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제대로 된 성전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강도의 소굴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는데 이 말씀은 예레미야 7장 11절의 말씀을 그대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예레미야 7장 1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계셔야 할 마음의 집이 강도의 소굴이자 더러운 곳으로 될 수밖에 없음을 보이셨고 예수님은 슬퍼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의 말씀을 통해 모세에게 하나님이 거룩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5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땅의 신을 벗으라.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고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위해서는 거룩함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거룩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청소가 필요합니다. 내 마음이 깨끗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쓸고 찬양으로 걸레질을 해서 내 마음의 방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마음에 거하셔서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주님께 드려지는 성전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청소의 작업이 되지 않는다면 대제사장과 서기관처럼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죽일 생각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원들 말씀 잘 듣고 왔나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청결하게 만드셨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거룩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지금 우리의 성전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 내 몸이라는 거죠. 우리의 몸을 한 주 동안 열심히 청결하고 말씀으로 쓸고 닦고 우리의 몸을 청결하게 거룩하게 해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품고
언제나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도 영상 예배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의 집이, 기도하는 집이 더러워졌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주의 성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몸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거하고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집이 되길 소망하오니 아버지여, 우리가 말씀으로 쓸고 찬양으로 닦고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만들어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내가 매일 주를 찬양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 높이리라. 내가 매일 주를 찬양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크신 일들을 선포하며 기쁨으로 주를 찬양하리라. 선포하리 찬양하리 기쁨으로 주 찬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